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 한날의 삶이 되셨는지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악하기가 그지없는 인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 중심을 뒤집어 엎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변해서 순한 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끝이 없고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도 자꾸만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을 흐리는 무리들을 주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염려해서 지하에서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머리 숙여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랑하는 이들 심령이 돌짝밭 같은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 6절입니다. 8절까지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장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8절 부분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경건한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에서 지시받은 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강해에 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로 2절을 보면은 고넬료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지요. 가이사라는 팔레스틴 서쪽 지중 해안에 있는 도시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있던 중요 도시입니다. 이달리아 사람의 군병들로 된 군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흑인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이 이달리아인으로 된 부대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거느린 100명의 부대는 이달리아대의 한 부대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을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개인이 경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넬료 자신도 힘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고넬료와 같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그의 아들들은 불량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성자였으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 자기 가족들도 점차 하나님을 경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개망난이 같았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에 거꾸러져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했어요. 성도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위대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에게도 돌아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그 대가를 받았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진을 치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34편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바로 배워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마지막에는 폭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퇴보되어 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선을 베풀어서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야 돼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자신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립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제받을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지요. 자기가 자기 일을 처리하여 나가라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을 삼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라 그 말입니다. 비추어 보면 내가 달려져 있는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미련하게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공국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공국. 아이고 그 공국을 먹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여러분. 70이 넘도록 살다 보니까 이 최 장로도 별일을 다 겪으며 살았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좀 쉬다가 몹쓸 병이 들려서 1년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방바닥에 누워 살다가 지역의 후배들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가서 시골에는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교회 건물만큼 큰 건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안 자고 교회 가서 자요. 뭐 기도나 할 줄 압니까? 그 흉내만 내다가 잠이 오면 자고 깨면 또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죽을 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저 건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잘 견디며 오늘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때로는 3000% 빠질 때도 있었고 3000% 빠지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들고 터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제자리 딱 돌려놔요.
간증을 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요. 3절로 6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제 보면 있지요. 누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가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제9시는 지금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고넬료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예?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랬죠. 기도하는 시간은 조용한 새벽 시간도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내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제일 귀중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아멘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투하는 군대에 있어서 보급로가 차단되고 통신망이 투절된 것과 같아요. 후방에서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되고 상부와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 군대이어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던 사업도 기울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화가 나서 하나님, 난 이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몸은 병들고 일은 못하고 하던 사업은 점점 적자가 나는데 건강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것을 매매가 되게 해주시던지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나 기도 안 할랍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끊었나요? 내가 끊었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기도처에 그때는 산에 있는 기도처가 없었구나.
제 방에 들어 앉아서 하나님,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 잘못했다. 그리고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시원하더라.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기도조차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뭐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내 손에. 하나님이 요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요래 보고 계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뭐 인간들은 만나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라. 이러면서 떠들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깨지고 흩어지고 멀어지고 예? 완전치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 마귀를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를 못하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랍니다. 예?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지.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체를 정리를 하게 하든지. 예?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수 없는 사람이 떠나갈 때 나도 가고 싶었는데 양심상 하나님 제가 못 갔습니다. 여기서. 왜? 아무것도 없이 빈손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에서 내 집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안수집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양심상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떠났어요. 그때 팔고 떠났어야 되는 건데 못 떠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지금까지도 여기서 삽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마음을 굳혔어요.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 처음에는 양심상 못 갔는데 나중에는 못 가게 자꾸 막더라고요. 그래, 내 뼈를 내가 사는 땅에다가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것을 접었던 겁니다. 아니, 기도해야 할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최장로 기도 안 합니다 하는 이것도 마귀가 그 기도 시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주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성도가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믿음도 열심도 능력도 사랑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질질질질 끌려가게 돼요. 기도할 때에 시간을 들이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력과 피땀을 들어간 기도가 있어야 가치가 있고, 공력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심령의 만족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첫째, 기도하는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30분에 마치려고 해요. 20분 정도에 마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얼마 못하니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착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럴까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이 임할 때에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초대교회에 혼란이 빠졌어요.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 같이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삶, 남은 평생토록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삶을 꼭 이어가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여야 할 때 기도하게 하셨고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장마가 드신다 하네요. 비가 한 주간 동안 잡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내일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이죠. 토요일. 한 주간 동안 해야 할 일 내일 잘 마무리하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